안녕하세요.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주일 잘 지내셨겠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전반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여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 이라는 제목은 제가 판넨베르크 설교집을 번역할 때 타이틀로 삼은 겁니다. 설교집 제목을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그 독일어 제목이 있죠. 그거를 제가 저렇게 번역한 겁니다. 독일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egenwart Gottes. Gegenwart. 현재라는 뜻입니다. 현재 Gegenwart. 써볼까요? Gegenwart Gottes.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Gegenwart Gottes. 맞을 겁니다. 네, 기겐바르트가 현재 여기 있음 등등의 뜻인데 여기 계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 제목이 기억나서 이번 설교 제목도 저렇게 잡았습니다. 저 제목은 오늘 설교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을 그대로 따온 거라고 할 수 있죠. 28장 1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거의 그대로 그 표현을 따온 겁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요. 야곱이 그 고향을 떠나서 하란까지 가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주일학교를 나온 분들은 어린이 주일학교를 나온 분들은 이 이야기 정말 흥미진진하게 들었을 겁니다. 부엘사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800km 됩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지도가 나왔죠? 맨 밑에 부엘세바라고 있습니다. 타해 하단부 왼편에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그 마을 이름이 부엘세바입니다. 익숙한 마을 이름이 많이 나오죠. 여리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여리고 밑에 아, 여리고에서 한 8시 방향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밑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좀 내려가면 헤브론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빨간 선을 따라가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베델까지 와서 오늘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베델까지 하루에 오지 못합니다. 한 3일 정도는 걸렸겠죠. 80km라고 합니다. 베델이 있고 지도에 번호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뜻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인터넷 어느 지도에서 따온 겁니다. 부엘세바, 베델, 그리고 다메섹, 네, 다트몰, 그리고 하란까지 갑니다. 하란은 정말 꼭대기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음, 발생지인 그 갈대우르가 유프라테스강 유역이라고 한다면 아랫부분이요. 하라는 저 상류 쪽에 놓여 있습니다. 그 푸른 선으로 되어 있는 거 제가 커서로 표시는 못하는데 그 하란이라는 그
지명 밑에 있는 게 유파라테스 강이고 위에 있는 게 티그리스 강입니다. 거기까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들어가겠습니다. 설교 앞 대목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이 야곱의 고백은 고대 이스라엘 종족의 신앙 고백과 같다고 말이죠. 그 내용이 어떤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설교에서도 한두 번 비쳤습니다. 그러니까 정처 없이 떠도는 거예요. 구약 성경 특히 창세기에 나오는 이 족장들 이야기는 단순히 그들 족장의 그 서사를 설명했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그 이야기에 빗대서 한 거예요. 참고적으로 아브람,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을 할아버지, 아들, 손자로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다른 전승이에요. 아브람 전승, 이삭 전승, 야곱 전승이 있습니다. 이 야곱 전승이 가장 길어요.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25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가 사실은 다 야곱 전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반부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요셉도 결국은 야곱 전승 안에 포함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족장 3명이 아니라 4명의 전승이 있었던 겁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죠. 그 전승들을 이 창세기의 마지막 편집자가 하나의 혈통으로 연결시켜서 편집한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연구해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그거는 뭐 분명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에서와 야곱이고 또 그 밑으로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셉이 있다. 혈통으로 쭉 내려온 게 아니라 각각 독립된 전승이 있었다는 말이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문 기자가 그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 안에 그렇게 보이는 서사들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 서사 형식의 글들이 다 문학적인 겁니다. 시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시에 나오는 단어들을 그 사전에 나온 뜻으로만 이해한다면 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죠. 그 시에 나온 단어들은 사전적인 의미보다 그 연관성 속에서 더 큰 의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아는 이야기 제가 또 반복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800km라고 합니다. 하루에 몇 킬로 걸을 수 있습니까? 보통 4km를 1시간에 걷는다 그러죠. 그러면 8시간을 걷는다면 4, 8에 32, 30km는 걸을 수 있습니다. 80km라고 한다면 이틀 반이 걸리겠네요. 이틀이라고 해도 좋고,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배대를 좀 생각하다가 착각했습니다. 80km 가면 배델이거든요. 배델까지 가서, 어떤 꿈을 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떠나자마자 첫 번 날 저녁에 꿈을 꾼 게 아니라 며칠 지난 겁니다. 이제 800km라고 한다면 참 먼 길입니다. 하루에 30km를 걷는다면 한 달 정도 거리가 되죠. 한 달. 네. 이게 바다마람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종종 나와요. 바단 아람으로 갔다 아니면 거기를 가라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란으로 간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지역인가 생각하겠지만 같은 지역입니다. 바단 아람은 그 넓은 지역을 다 가리킬 때 쓰는 단어고 하란은 좁은 지역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경상북도라고 한다면 이건 바단 아람이 가리키는 넓은 지역인 거죠. 그 경상북도 안에 영천이 있다면 제가 사는 영천이 있다면 그 영천은 하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단 아람과 하란은 다른 지역이 아니라 같은 지역입니다. 이 아까 지도에서 보았듯이 800km나 일단 떨어져 있고요. 문명이 완전히 다른 지역입니다. 선진국이죠, 말하자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 가나안 지역과 비교해서 볼 때 아주 출중한 아주 뛰어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대표적인 문명 발생지 아닙니까? 고대 유대교가 이 군대에 세 군데인가?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세 군데, 세 가지 문명에 영향을 받았어요. 대표적으로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바벨론이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에 여러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치면서 뭐 시리아였다가 뭐 바벨론이었다가 뭐 페르시아였다가 그 세력들이 뒤바뀌잖아요. 그러나 지역은 같습니다.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다른 때도 여러 번 설명한 것처럼 기원전 587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네, 그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 이전에 애굽의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 최고 문명 발생지 하나가 애굽이잖아요. 애굽과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영향이 어땠을지, 그거는 제가 지금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기는 힘드네요. 영향을 받긴 했겠으나, 그 직접적인 영향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초기 그리스도교가, 그 그리스 문명, 그리고 로마 문명이 영향을 받은 거죠.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면 신약 성경은 그리스와 로마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이죠. 영향을 받았다는 말을 또
불편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기자들은 이렇게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세계에 다 열려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거죠. 세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약으로 보자면 신약은 그런 신앙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단순히 그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이들에게 더 나아가서 바울 같은 그 관점에 따르면 우주론적인 차원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다른 문명과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런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왔고 지금도 그래야 하고 앞으로도 그래야 됩니다. 21세기에 그리스도교가 주변 세계와 대화한다는 이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자연과학입니다. 21세기는 지난 인류 역사에서 그 어떤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과학이 크게 발전했고요. 그리고 그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미 진화론과 지동설 등등의 여파를 다 겪고 오긴 했으나 그때는 그리스도교가 적, 어, 대처를 잘하지 못한 건데 이제 21세기에는 그것과 전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자연과학의 파고를 넘어야 됩니다. 문을 닫아 걸면 안 돼요. 유수한 개신교 신학자들은 카톨릭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과학 문제를 신학과 신앙에서 중요한 대화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분들의 책을 몇 번 감독 형식으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판넨베르크의 책도 몇 권 한 것 같고요. 그 과학에 관한 이야기요. 그리고 한스 퀸의 과학신학 이야기도 당연히 했고 또 몰트만 네, 책도 했고 그 이외에 몇몇 어, 그 한스 퀸, 몰트만, 판넨베르크 이 사람들 같은 시대예요. 1920년대 1920년대 출생한 사람들이죠. 그 그들보다는 한 세대 전에 출생한 학자들이 또 유명합니다. 바르트와 불트만 이런 사람들이요. 요 한스킹, 하넨베르크, 몰트만 이들도 하필 같은 세대 출신, 같은 세대 출생한 사람들이네요. 아주 뛰어난 학자들입니다. 카라노도 마찬가지죠. 제가 강조하고 있는 이 카라노. 이 사람은 훨씬 전 사람이네. 미안합니다. 1904년 출생했네요. 그 현대신학이라는 그 과목이 신대원의 커리큘럼으로 들어 있습니다. 근데 현대신학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수가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 접근 방법은 좀 차이가 있죠. 신학 사조, 조류를 따라갈 수 있고 신학자 중심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게 현대 신학을 대표하는 신학자가 누구이고 그들의 특징이 어땠으며 그 신학의 흐름이 18세기와 19세기, 19세기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19세기, 20세기에 어떻게 전개됐느냐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은 그러한 신학 정보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신학적 사유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신학대학 교수들이 가르쳐야 되겠죠.
신학생들, 뭐 학부 학생들이나 신대원 학생들로 하여금 신학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신학의 정보를 그냥 아는 거하고 신학적으로 사유할 줄 아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바단 아람과 하란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그, 그, 부엘세바에서 볼 때 바단 아람과 하란 이 지역은 최고급 문명 당대로서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 그 야곱이 그냥 낭만적으로 고향에서 자기 삼촌이 있는 곳을 갖겠거니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죠. 하란이 어떤 곳이냐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죠. 간접적으로 뭐 바벨탑 이런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배경, 구약 성경으로 말하자면 지리적 배경, 문명사적 배경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아야만 성경 안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족장들의 이야기에 하나님 경험의 원초적 뿌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까지 포함하여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간직한 거예요. 이게 구전된 겁니다. 거기서 어떤 원초적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원초적 경험을 바탕에 두고 이제 자기들의 삶을 이해하는 거죠. 그런 걸 좀 그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야곱이 그 베델에서 왜 사닥다리 이 꿈을 꿨는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한 것을 꿈꿨는지 그리고 여기에도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는 깨달음 얻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신학적이고 인문학적이고 그, 그 고대 문명사와 지리적 배경 등등을 다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갑자기 야곱이 믿음이 좋아서 꿈을 꾸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특별히 사랑해서 갑자기 그 꿈을 꾸게 해갖고 뭐 어떤 걸 깨닫게 했다. 그렇게 하면은 성경이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단선적으로 수평적으로만 이해가 되는 거죠. 입체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지를 않는 거예요. 성서 기자들은 미안합니다. 설교자들은 자칫 그렇게 밋밋할 수도 있고 역사와 단절되어 있는 듯한 성경 본문과 그 사건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말을 그럴듯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야곱의 꿈 이야기가 왜 거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을 충분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설교 시간은 신학은 아니에요. 신학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배경으로 놓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꿈하면 이제 프로이트 이야기 나오니까요. 음. 지금도 우리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태몽이라는 말도 있고요. 뭐 꿈으로 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그거는 저는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표현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물론 그런 표현이 나오긴 하나, 그건 고대인들의 세계관에 근거한 겁니다. 그들은, 그들은 점성술도 믿었잖아요. 그들에게는 점성술이 과학이었습니다. 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점성술이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도 아니죠. 이 지구에서 벌어지는 개인과 국가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도 멀리 가게 되면 이 다른 별과 연관되는 건 분명하죠. 우주와 천문학에서 봐서 본다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지금도 우주 먼지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소용돌이를 통해서 이런 태양이 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딸린 행성으로 이 지구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가느다란 선으로는 연결되지만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고 개인의 운명이나 나라의 운명을 말한다는 거는 좀 고대인들에게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것처럼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의식과 인간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꿈을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야곱의 꿈이 고대인들의 꿈 이해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걸 전제하고 읽어야 됩니다. 이 야곱이 28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저 문장에 많은 것들이 숨어 있어요. 은폐되어 있어요. 언어와 문자는 다 그런 속성입니다.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는 그 19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시를 쓴 사람의 어떤 경험들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만 그거는 해석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문장도 시 읽기와 비슷한 겁니다. 이상국 시인의 시집 이걸 제가 한번 소개했어요. 이분의 시가 또 마음에 드네요. 제가 이전부터 알고 있던 시인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1946년 강원도 양양에서 태어났네요. 그 중에 장맛비가 내리던 저녁, 그 시입니다. 요즘 장마 기간이죠. 장맛비가 내리던 저녁은 여기 별 표시로 해서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스저춘의 소설 제목.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사람일까요? 스저춘의 소설 제목에 이런 게 있다네요. 장맛비가 내리던 저녁. 설교 복귀 시간이니까 그냥 재미삼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다 읽어보겠습니다. 사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짐승들은 집에서 새끼들과 우두커니 세상을 내다보고 공사판 인부들도 집으로 간다. 그러면 지구가 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비가 오면 마당에 빨래를 걷고 어머니를 기다리던 시절이 있었고 강을 건너던 날 낯선 마을의 불빛과 모르는 사람들의 수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 시인의 어릴 적 기억이죠. 안 가본 데가 없는 비는 들을 지나고 징검다리를 건너와 추녀 끝에서 누구를 기다리기도 한다.
빗소리에 덜어 소식을 전하던 그대는 어디서 세상을 건너는지. 비가 온다. 비가 오면 낡은 집 어디에선가 물이 새고 물 새는 소리를 들으며 나의 시도 그만 쉬어야 한다. 세 번째 연을 설교 시간에 읽었습니다. 세 번째 연의 마지막 행이 이렇습니다. 네 번째 행에서 다섯 번째 행 넘어가는 것까지 네 번째 행과 다섯 번째 행을 같이 읽어야 되겠네요. 빗소리에 덜어 소식을 전하던 그대는 어디서 세상을 건너는지. 지금은 연락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도 세상을 건너고 있다. 나도 건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시인들만 보는 느낌이고 세계입니다. 이 세 번째 연에서 세 번째 행을 제가 설교 시간에 인용했죠. 추녀 끝에서 누구를 기다리기도 한다. 이 시인이 비가 추녀 끝에서 누구를 기다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누굴까? 그거는 드러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눈에는 들어오겠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그 하나님 경험의 이야기들은 이렇게 시를 해석하듯이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문장들을 구호처럼만 외치면 그건 이제 죽은 설교가 되고 어, 죽은 성경 읽기가 되죠. 물론 그렇게 해도 신앙생활은 가능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감정이 실리면 뭔가 어, 영혼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구호에만 매달려도 어느 정도 수준의 그리스도교 신앙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요. 그건 어린아이의 수준이죠. 어린아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순박한 그런 데까지는 됩니다.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만족하고 살면 됩니다. 저는 그런 신앙을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좀 수준이 낮아도 순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에, 눈이 밝은 사람들은 그런 신앙에 도저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 그 실체로 가서 그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영적인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런 쪽에 속해요. 그리스도 신앙을 단순히 교리문답, 구호,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종교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지 말고 그 성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작업,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단 접쳐놓고 설교자들은 일단 그래야 됩니다. 일단 설교자들은 그런 경험을 바탕에 놓고 약간 거기에 따라오기 힘든 분들에게 좀 단순하게 설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깊이를 모른 채 아, 아무리 진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호를 따라하게 하는 듯한 신앙으로 가게 되면 그건 이제 약장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 경험은 모를 수도 있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 부분이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가능한 대로 그리스도론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이야기도 결국 그리스도와 연관되지 않으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문제니까 역사적 예수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본적인 토대니까 설교 때마다 가능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가고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신앙 예수가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요 대목에서 또 한편의 설교가 가능합니다. 예수가 왜 임마누엘이냐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뭐 또 설교 시간에 모든 걸 얘기할 수 없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삶이 고되거나 지루해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간혹 비루하게 느껴져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걱정하거나 절망하지 말자. 바로 그 자리와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보다 더 어, 부끄럽고 더 비루하고 더 고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게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중요한 건 그 사실에 눈을 뜨느냐, 그게 눈에 들어오냐, 귀에 들어오냐 하는 거겠죠.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